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은 그 머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각 사람들에게 한 머나씩 이렇게 맡겼는데 10명에게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10배로 남겨오고 한 사람은 5배 남겨오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원금을 꽁꽁 싸매두고 묻어놓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가져오고. 그런데 10배로 남긴 사람은 10골 근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셨고 5배로 남긴 사람은 5골을 차지하라 했고 또 5골 그 다음에 한 머나 꽁꽁 싸매두고 온 사람은 한 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가지고 10골 근세를 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10배로 남긴 그 사람에게 갖다 도로 그 사람에게 주어버리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이 왕 이렇게 왜 머나를 맡겨놓고 갔느냐.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멀리 갔다 이 말이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멀리 갔는데 그래서 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뒤로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종들도 핍박하기도 하고 할 뿐 아니라 또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보고 아예 원수라 그랬어요. 저 원수들은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마지막 이 끌어다가 저 원수들은 내 앞에서 끌어다 죽이라 하는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그 받을 재앙뿐만 아니라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한 이제 영원한 천국 우리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그때에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부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10배로 남긴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있던 각가지 달란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면 재물, 재능이면 재능, 또 건강이면 건강, 우리 마음의 열정이면 열정,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참 하나님께 받은 것에서 10배로 남겨야 된다. 적어도 10배 정도는 남기려고 해야 된다. 목표를 그 정도 해야 지금 하다 못해 5배라도 남기고 2배라도 남기고 그렇게 하겠죠.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럼 머나가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한 머나는 한 20kg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한 100일치 품삯이 된다라는 거예요. 100일치 품삯. 그 정도 되면은 이제 1,500에서 한 2,000?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이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또 금한 달란트로 표현해놨거든요. 금한 달란트는 또 훨씬 더 많은 액수예요. 그거는 뭐 엄청나게 거금인데 여기는 은 한 문화로 이렇게.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얼마만큼 장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복음을 딱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그 서신서 막 이런 거 보냈잖아요. 제자들도 많이 세우고 서신서도 보내고. 그런데 그 서신서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하잖아요. 끼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도 그 사역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역이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장사를 하든지 하여간 많이 남기라는 거죠. 많이 남기는 자는 많은 상급, 적게 남긴 자는 적은 상급.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언뜻 보면은, 그래서, 이게 좀 천국에 가서,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 천년왕국이라든지, 영원한 천국이라든지, 근데, 거기서도, 이 이 제도가 계속, 거기서도, 존재하고는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계시록 20장 6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이 왕노릇이라는 겁니다. 왕은 아닌데 왕과 같은 권세를,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역의 분봉왕처럼. 그리스도는 전체 왕이고, 그 밑에, 한 지역을, 10골을, 이렇게 위임받아가지고 그 고을을 다스리는, 그 고을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골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5골을 통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2골 권세를 받아가지고, 2골을 통치하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노릇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 천년 왕국 때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개별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어떤 이 조직 체계가 있고 거기서 통치라는 이 행위가 이 개념의 행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거기서 다른 사람 여러 것을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배를 당하는, 거기서도 가서,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지배를 당할 것이냐. 그런, 것이 결정되겠죠. 그게 이 땅 위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얼마만큼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22장 14절에 보면 이 영원 천국을 얘기합니다. 영원 천국인데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빤다는 말은 이 세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원 천국에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세탁한 다음에 자기 옷이 더럽혀, 옷은 이렇게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행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행위에 좀 더럽혀지고 한 것은 빨리빨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서 자꾸, 씻으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꾸 더럽히지 않도록 자꾸 하라는 거죠. 또 계시록 그다음에 이제 15절에 22장 15절에는 보면은 반대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니 이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죄인들 악인들은 이미 다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영원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원 천국. 그 영원 천국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마음 내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성에는 들어갈 권세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 개들은 뭐냐? 개들은 회개한 것을 그렇게 토해낸 것을 도로 주스 먹는다. 그걸 보고 개라고 했잖아요. 개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그 행위를 다시 또 한다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악행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점술가들은 뭐 이상한 이렇게 무당 비슷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거 참 많이 보잖아요. 무당 비슷하게 이렇게 예언한다든지 이상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점술가. 그 외에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별자리 어떠고 띠가 어떠고 올해 이렇게 운명과 팔자가 어떠고 그런 것에 아직도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를 해방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매여 있고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희비가 엇갈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고 그런 식으로 소망을 가졌다가 절망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걸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조상 하나 한다든지 그런 행위에 물들이는 그 사람들을 점술가라 하겠죠. 점술가들과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타락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살인자들도 이 사람 이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제 이런 자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옥 간 것은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그래서 지옥으로 다 가버렸다고. 그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들어갔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천국은 가기는 갔는데 그 천국 안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나도 그냥 그 잠깐 돌이켜보면 그때 가서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7, 80년 사는 것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겠어요? 100년을 산들 그 100년이 순식간에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잠깐 살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잠깐 사는 그 인생에서 무엇이 그 좋다고 그렇게 내가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회개한 것을 또 하고 그렇게 막 움켜쥐고 있고 다른 사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후회한단 말이야. 그냥 잘못했네 하면서 밖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민다는 말은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심판판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이게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깥으로 그래서 이 천국에서도 영원 천국에서도 이런 권세가 있구나. 이런 통치하는 이런 것이 성 안에 사는 들어갈 자격이 있고 성 밖에 또 있으니까 성 밖에서도 이런 통치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맛보기 엿본 거죠. 엿본 정도로.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26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이 상급에 대한 것도 얘기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받은 한문화라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달란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재물이면 재물, 달란트면 달란트, 열정이면 열정. 그래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탁 쓰고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이웃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나눠줄 마음을 딱 막아버리고 움켜쥐고 있으면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딱 움켜쥐고 있고 내가 왜 나눠줘? 하면서 확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당신은 그냥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또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거두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보자기에 다 쌓아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하고 탁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청지기가 된 거하고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또 다른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받은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그거 관리자로 위임받은 거예요. 관리자로 위임받아서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관리하는 동안에 그것을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남기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헌금도 하늘나라에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것도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선교에 쓰는 것도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전도에 쓰는 것도 하늘나라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일에 쓰는 것도 하늘나라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못해도, 뭐, 제대로 좀 못하더라도, 막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자기의 그 현대적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 영위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재물을 움켜쥐고 있었는, 좀 내놓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걸 다 움켜쥐고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는, 죽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불신 보면은 뭐 어떤 대학에다 기부를 하고 뭐 어디 무슨 자선단체에다 기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이 상급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먹고 살만한 뭔가 있다면은 자식들이 이제 교육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할 이게 있다면은 나머지는 몽땅 죽을 때 다 어떤 선교단체다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한창 선교단체가 확 일어나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선교단체가 많이 일어나가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던 나라들에는 다 이게 되어졌어요. 이런 문화가 되어졌어요. 이런 문화가. 그래가지고 심지어 중세 때조차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는 자기 재산을 몽땅 그냥 교회에다 내든지, 그때는 교회에 주로 냈죠. 그렇지만 이제, 이 19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선교 운동이 이제 그 19세기 무렵에 영국과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날 때, 그때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막 파송하기 시작했단 말이지. 18세기, 19세기 그 무렵에.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때에는,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왜 그 나라의 그 선교단체들이 힘이 있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 때에 이 비밀을 알고는 자기 재산을 그냥 선교단체에다 다 기부를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을 몽땅 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이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돈이 있으니까 선교 현지에 가가지고 교회당도 세우고, 선교사도 막 여러 파송할 뿐 아니라 그 선교당 현지에 가가지고 병원도 세울 수 있고 학교도 세울 수 있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는 막 큰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선교헌금 꼴랑 뭐 10,000원, 20,000원씩, 100,000원씩, 100만원씩 그거 모아가지고 많이 해봤자 100만원 아닙니까? 그거 모아가 100만원 하면은 얼마나 생생되고 무슨 됩니까? 100만원도 너무너무 어렵게 낸 거지만 그렇게 1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귀하다고요. 정말로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모아가지고 어떻게 선교 현지에다가 교회당도 세우고 그리고 막 제자들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막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못합니다.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때 자기 재산을 몽땅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목돈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 속에서 그냥 막 곳곳에다가 교회도 짓고 교회당도 짓고 그 다음에 병원도 짓고 막 학교도 짓고 다 한 거예요. 적어도 이런 비밀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비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받은 재물 외에 또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개인마다 막 재능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그런 재능이 의사도 병 고치는 그 재능이 있죠. 그래서 왜 초창기에도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알렌이라는 선교사는 막 그 의사로서 그 자기 재능 가지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냥 왕가의 왕궁에서 막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왕실로 바로 들어가게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병원도 세우고 막 그런데 학교도 세우고 그러냐 학교를 아무나 세우니까 뭔가 이렇게 또 학문적인 그런 재능이 있어요. 가르치는 이런 탤런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병원을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사라는 이런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탤런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학교도 또 이제 그냥 그 인문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 그렇게 이과계통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이렇게 각종 전문 분야, 또 교사들을 그런 성변제 가가지고 그런 교사들로 해가지고 전문인을 키우는 그래서 전문인 제자들을 이렇게 막 세우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그 탤런트, 이런 탤런트를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탤런트들. 또 그 외에도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은사라 그랬죠, 은사. 여러 가지 은사. 가르치는 은사, 빈 고치는 은사, 이렇게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섬기는 은사, 귀신 내어 쫓는 은사,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신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각종 재능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종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것하고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한 그것을 하나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이 이렇게 놓치는 법이 없이 전부 다 생명하게 일일이 기록하셨다가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들면 그날 하늘에서 상급으로 내주신다. 그죠? 큰 상급. 그래서 또 열정도 있죠, 열정도.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이 막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열정이 방향을 잘못 찾으면은 이렇게 타락하는 일은 잘못된 일에 나쁜 일에 막 열정을 품게 되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열정을 품고 그런 사람은 그래 되면은 그 사회가 재앙이 있고 재난이 들어닥치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갔잖아요. 레닌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도 있었는데 그 열정이 희한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해보게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방향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열정들을 어디로 전부 다 드러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방향에다가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각종 모양으로 봉사하는 일에, 여러 가지 또 일에, 헌신하는 일에, 이렇게 봉사하는, 헌신하는 것에도 마지막에 억지로 마지막에 한다면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요,
본인도 기쁘고,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흐뭇하고, 또 그것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도 흐뭇하고, 뭔가 좀 좋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거거든요. 이 열정,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으로 이 열정을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10배 이상 남기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 1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둔다. 10배 이상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만큼 남겼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정말 나는요 이제 젊었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 열정이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막 그래서 막 열심을 냈는데 어느 정도로 그리고 또 마음에 막 야망을 품어서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좌우편에 막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청혼을 하니까 그거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또 거기서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자신 있게 말했어. 나도 그 젊었을 때는 막 그렇게 막 겁도 없이 막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그게 이제 자신감이 많이 좀 없어졌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젊은 사람 아버지께서 딱 보시고 보시기 합당한 자를 가장 합당한 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서 나는 뭘 봤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좌우편에 하는 자들이 또 있고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예수님 앞에 떡을 하는 것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딱 국한을 안 시켜놔. 뭔가 이렇게 열어놨구나. 그렇게 해서 여겨지니까 나한테도 혹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막 그런 것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그래서 막 적어도 목표를 가지려면 그 정도로 가지. 예수님의 좌우편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열심을 가져야지라고 막 그런 생각까지도 한때 품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내 주제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내 한계를 알게 됐고 더더군다나 많이 보면서 더더군다나 이번에 또 이제 과로로 쓰러진 데다가 또 모자라가지고 또 이제 어느 날 조금 회복될 만하니까 또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자신감이 많이 이제 그래서 열정도 많이 식어졌고 또 힘도 사라져가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제는 큰 상급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사라졌어. 단지 이제는 천국 상급 없이도 나는 이제 뭐가 보이냐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지옥 신문에서 벗어났다는 거란 거, 그것만으로도 한 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보면서요, 그 고통을 그냥 전혀 평상시에 인지하고 있지 않던 고통이라는 것이 새롭게 나에게 인식이 되는 거야. 고통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새롭게 그 인지를 하면서 그 고통이 지옥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것이 안 간금에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것에 감사하리라. 천국에 내가 문턱에 천국의 문지방에서 문지기 바로 옆에서 거기서 산다 할지라도 문간방에서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 게 어딘데
지옥에 안 가, 천국에 들어간 것도 다행이고,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가이면, 모든 것을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 사람들을,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이를 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심판의 부활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 심판의 부활은 언제냐? 계시록 20장,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로 나눈다 했는데, 생명의 부활은 계시록 20장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땅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때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다 나아가게 되고, 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이, 부활로 나아간 자들이 천국왕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왕국으로. 그래서 그걸 생명의 부활이고,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뭐냐? 천국왕국이 끝날 때에, 천국왕국이 끝날 때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그러니까 이 천국왕국은 지금 있는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 이거는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 그대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한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안에서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불태워 다 없애버리고, 영원천국은 새하늘, 하나님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는데, 그날 모든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다 하나님의 백보자, 하나님이 인자 같은 그 하나님이 백보자 흰 보좌에 앉아서 있는데, 그 앞에 다 죽은 자들이 다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책이 기록했더라. 각 사람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모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걸 보고, 심판의 부활이라. 둘째 사망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심판의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딴 말에 주눅 털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주눅 들어가지고 이 신앙을 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런 병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병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다시 또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글쎄 반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육체의 생명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면 그게 둘째 사망이라 했잖아요. 심판의 벌이고 둘째 사망. 거기까지 넣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게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겠죠. 나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이단들이 여기서 막 자기들에게 와야 생명책이 기록된다 막 이딴 식으로 막 자기들이 그 위에 등록한 것이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막 사기치는 놈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자기들에게만 와야 자기들 단체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딴 식으로 사기치는 놈들이 엄청 많거든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세 보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놈들,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놈들이 무려 50몇 명이더래요. 56, 그때 4명, 56명인가 얼마인가 다 있더라고요. 세 보니까. 그때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80년대 아닙니까? 80년대. 1980년대에 벌써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이 있어요. 더 극성스럽게 있어요. 이런 그런 사기꾼들 속으면 안 돼요. 생명책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네. 하나님 자녀로 생명록에 이름을 쫙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7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에 있는 그 내용을 입술로 시인을 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누가 또 이 생명록에 기록된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로는 성령의 내주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미 너가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까지 있다고요?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 속에 있고. 이제,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막 뜨거운 불을 못 받았더라도, 이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걸 인정을 해버리는 말이에요. 불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큰 뜨거운 불이 막 해불같이 타오르는 불꽃같이 임했지만은,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성냥불처럼 쬐게 많은 불로 살짝 이렇게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은 뭐래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미 있는데 그걸 키우라는 거예요. 성냥불 작은 거지만 그걸 끄트리지 않고 잘 키우면은 큰 불이 된다. 온 세상을 다 태우는 불로도 만들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임하신 성령님을 얼마만큼 믿고 인정하여 잘 그것을 크게 키워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받은 것이 10달란트만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만큼 받았을지라도 잘 키워서 10배로 남기면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이것을 믿는 자. 그리고 인정하라고 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하는 자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의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 우리에게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 알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증거, 큰 다른 것은 없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해.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다. 여기에 이 증거를 가진 사람. 나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하실 그 무렵에 좀 이렇게 막 속썩이 자녀들이 하도 속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술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 드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교회도 이제 안 나가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결국 그 술병이 원인이 돼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자꾸 미혹하더라고. 혹시 갑자기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술병이 원인이 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사단이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미 예수님,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심지어 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까지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방언도 다 하신 분이에요. 방언까지 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하늘에서 뭐 상급이 있든 그건 다 떠나서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이야. 그래서 비록 그 순간에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문제에 쏘가가지고 현재 그 상황에 쏘가가지고 교회당도 안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있고 그냥 술을 너무 폭주를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술을 가지고 폭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 술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냥 금방 돌아가셨는데 그럴지라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거 지워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워질 그 이유는 없었다. 그 많은 원인은 그 이유는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이렇게 천국에서 말세기라도 틀림없이 들어가서 쉴 거다. 구원은 받았을 거다. 왜냐?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들어간다면은 우리 아버님이 이미 생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미 생명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 말이야. 이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서부터 나는 해방을 받았어. 자신. 그럼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지금 시골에서 그렇게
참 그 시골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해도 그래도 나는 그냥 괜찮은 거야. 우리 어느 날 막 우리 부모님 전도할 때 너무너무 막 갑자기 나는 뭐 그 지옥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면 뭐 지옥 금방 지옥 당장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 눈에는. 근데 막 그 보니까 이대로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그때 좀 몸이 좀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지옥인데 싶어가지고 막 다급한 거야.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 콧물이 범벅으로 쏟아지면서 막 그냥 눈물 콧물만 쏟아진 것이 아니고 방성대곡이 쏟아진 거예요. 그냥 막 울어제끼면서 막 그러니까 그냥 약속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울면서 자식이 그렇게 울면서 하니까 그냥 그러네 나갈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지 않으니까 아니 그럼 내가 저녁 때 가게. 지금 어찌 바로 가느냐 바로 안 가느냐. 그럼 저녁 예배 때부터 나갈게.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오전 그 길로 바로 이제 대충 씻고 그냥 오전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한테 이제 설명해가지고 교회 차를 끌고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왔다는 거야. 그래도 또 안 가려고 막 부둥기는 걸 억지로 막 밀어가지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냐 그때부터 나는 또 우리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는 분위기를 유도했고 그래서 거기서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까지도 하고 다 했어. 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뭐가 뭐라고 해도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지옥에서 불 심판에서는 해방됐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달란트들을 적어도 10배는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 일을 위하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이 일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적어도 10배로 다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어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가다보며 마음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